자, 오늘부터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저는 캐나다에 살고 있고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근데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그리고 또 이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 유튜브에 올리는 이유는 평소부터 궁금하게 생각을 해왔는데 교회에서나 그리고 또 목사님들이 별로 얘기해 주시는 분이 없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말씀을 가지고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던 중에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몇 가지 주제들 가지고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올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가 보고 싶은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이거든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가지고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예. 회당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를 하고 있죠. 예.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나름대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일단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피라미드 모양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는 지면이고요. 저는 처음부터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스포츠를 좋아해서 스포츠 매니지먼트 이런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쪽으로 저의 인생을 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스포츠 매니지먼트를 배울 때 마케팅에 대해서 배웠었던 적이 있거든요. 마케팅을 배울 때 심리학을 먼저 배웁니다. 왜냐면은 소비자들에 대해서 행동 패턴이라든지 심리 패턴을 분석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심리학에서 이렇게 보면 이런 피라미드 그림을 그리면서 여기 밑에는 인간의 욕구 중에 가장 밑에는 식욕과 성욕과 수면욕, 이 세 가지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위로 올라가게 될수록 무리에 끼고 싶어하는 어떤 욕구가 있고, 아니면은 명예욕이라든지 물욕이라든지 여러 욕구들이 여기에 있는 것을 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어떤 사람은 물욕이 굉장히 강한 데 비해서 명예욕이 좀 약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욕보다는 어떤 소속감이라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인정을 받고 어떤 집단의 일원이 되고 싶고 뭐 어떤 그런 욕구가 더 강한 사람도 있죠. 사람에 따라서.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식욕과 성욕과 수면욕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심리학에서 가르칠 때 이 가장 정점의 욕구를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합니다. 영어로 self-actualization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아 실현의 욕구가 가장 이 정점에 있다라고 설명을 하죠. 뭐 머슬로우라는 학자가 그래서 인간의 욕구, 뭐 단계론 이런 얘기를 심리학 교과서에 그렇게 실려 있어요. 그러면서 그 부분을 배우거든요. 근데 욕구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시각으로 한번 이거를 볼게요. 제가 예전에 한국의 부자들이라는 책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가장 바로면은요, 이 마장 밑바닥에는 초식 동물이 위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식 동물은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풀을 뜯어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열심히 뜯어 먹어봐야 돌아다니면서 뜯어 먹어도 풀을 뜯어 먹기 때문에 또 그 다음날 되면 또 배고픈 거예요. 그 초식 동물들이 이 밑에 자리를 잡고 있고, 이 초식 동물을 먹고 사는 늑대라든지 하이에나라든지 이런 부류들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는 밀림의 왕 사자가 있는 거죠. 밀림의 왕 사자는 한 번 이런 애를 사냥을 해가지고 일주일에서 열흘을 먹고 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밀림의 세계를 그렇게 보는데, 경제 세계에서도 보면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근로자가 있고, 그 위에는 한 달을 일해서 월급을 받고 사는 월급쟁이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원타임을 일해가지고 6개월에서 3년을 먹는, 3년을 먹고 사는 부자들이 위치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도 이 피라미드 시스템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이런 시각으로 봐봅시다. 자, 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3대 사역을 하십니다. 3대 사역.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병자를 고치시고, 예.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를 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사역도 굉장히 중요했지만은 이보다 더 가치 있었던 사역, 어찌 보면 이 세 가지보다 더 중요했던 사역은 뭐냐면 사람을 키우신 거거든요. 12명의 제자를 공생의 3년 반 동안 키우시죠. 그죠? 3년 반 동안 온갖 일들을 다 겪으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의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12명이 120명이 됐죠. 정확히.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6절까지를 읽어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를 무려 500명 이상의 사람이 봤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500명은 예수님하고 같은 동시대에 살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매달리시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까지 봤는데도 불구하고 380명은 이 자리에서 떨어져 나간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는 것도 중요하고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끝까지 잘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어찌됐든 간에 380명은 정말로 엄청난 자리에 초청해 가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 12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아서 그게 이제 쭉 퍼지게 되는 거죠. 전 세계로. 예.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어느 곳에서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있고, 어떤 곳에서는 교회가 세워지고, 어떤 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 있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3세계 같은 데서. 놀라울 정도예요. 무시무시한 속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뻗어나가고 있죠. 자, 보세요. 이 세상에서는요,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잘했다 칭찬을 받고 능력 있다, 그 다음에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큰 사람이고 큰 인물이죠. 밑으로 내려갈수록 어느 지점까지, 죽는 위치까지 내려가는 자가 큰 자입니다. 자, 이 세상은요, 구조가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축소형 구조예요. 축소. 제가 글씨를 잘 못 써요. 이해해 주세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올라갈수록 확장형 구조죠. 자, 보십시오. 이 세상의 이 구조는요, 비교 경쟁 구조예요. 그죠?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사람이 적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보다 비교 우위에 있거나 경쟁력이 있지 않으면은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구조에서는 비교 경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도토리 키재기죠. 절대적 가치리. 여기는 상대적인 가치이지만은 여기는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죠. 자,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세상은 우리를 상품 취급합니다. 예. 그죠? 자, 여기는 어떨까요? 여기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작품 취급하시죠. 네. 상품 취급한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나 아니어도 대체물이 있다라는 거죠. 네. 민간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처음에 부서 장자리에 취임을 할 때는 취임식은 있어요. 그러나 위임식은 없어요. 네. 떠나갈 때는 자기 짐 싸가지고 조용히 이갈면서 떠납니다. 내가 이 회사에 기여한 게 얼만데라면서 일을 갈면서 떠나죠. 그러나 그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물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나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품으로 만드신 게 아니고 작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이죠. 자, 더 해볼까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내가 두 다리에 힘주고 두 손에 꽉 쥐어야지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내가 두 손에 꽉 쥐고 있는 걸 가지고 나가면은 그 움켜진 손을 펼 때까지 하나님께서 고통을 가하시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들을 허락하시고 어떤 일들을 허락을 하시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움켜진 손을 피게 돼 있죠.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야 되고 거짓이 있으면 안 되는 곳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포장과 움켜진 손을 가지고 나가야 인정을 받는 곳입니다. 자, 이거 말고도 계속 있어요. 다시 이 그림을 볼게요. 사람이 아무리 늘어나도 이 구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죠? 바뀌지 않죠. 그러나 여기는 사람이 많아지면 점점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러다가 여기가 이제 닫히는 때가 되면은 아마 주님이 오시는 날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르죠.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Monday to Friday, even Monday to Saturday까지 이쪽의 멘탈에서 더 오래 삽니까? 아니면 이쪽의 멘탈에서 더 오래 삽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Monday to Friday 혹은 Saturday까지 이쪽의 논리에서 살다가 주일날 가서 교회에서 말씀을 듣죠. 그죠? 학생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가랑비에 옷이 젖는 구조든 아니면은 폭풍에 한 번에 완전히 젖는 구조든 우리 멘탈에는요, 우리 정신세계에는 이걸로 짜여져 있어요. 이쪽 사이드로 짜여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세상에서 두 다리 꽉 쥐고 두 손 꽉 쥐고 올라서기 위해서 바둥배둥 살다가 갑자기 내려오라 그러고, 살기 위해서 바둥대던 사람이 죽는 자리까지 내려오라고 설교를 들으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목사님이나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쉽게 생각하죠. 저분이 세상을 몰라서 저런 소리를 한다고.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누가복음 18장 9절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그랬죠. 근데 잘 보세요. 그 본문 구절에서는 세리, 그 다음에 바리새인 두 명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나는 세리와 같지 않다고, 창기와 같지 않다고 라고 얘기를 하죠. 그분의 생각은, 그 사람의 생각은 비교와 경쟁이죠. 상대적인 개념이죠. 그죠? 그러나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봤을 때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정신세계와 멘탈의 세계는 이쪽 사이드였죠. 그죠?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주의 종들이나 목회자들이나 교회에 있는 리더십이 과연 이쪽 사이드에 있는 분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이쪽 사이드에 있는 분들이 많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이걸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쪽 멘탈이어야 되고요. 근데 세상은 이쪽입니다. 우리가 있는 사회,
직장, 그리고 심지어는 학교, 우리는 이쪽의 정신세계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바뀌지 않으면은 아무리 내가 교회에 앉아서 무슨 일을 하고 설교를 듣고 해도 이쪽의 정신세계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구조와 하나님의 구조. 나는 과연 어떤 멘탈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내가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내 정신세계에서 나의 사고 체계와 사고 개념을 형성하고 있는 쪽은 이쪽이 아닌가?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주의 종이나 목회자들이 이쪽의 멘탈과 이쪽의 사고 체계를 가지고 목회를 하거나 사역을 하게 되면은 절대로 비교 경쟁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내 사역은 다른 사역자보다 더 잘나야 되고 더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그죠? 또 사역자가 사역자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대체할 수 있든 언제든 대체할 수 있는 상품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뀌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일들을 하고 내가 위치가 무엇이고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체계가 내 머릿속에서 자리를 잡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 전쟁이고, 그리고 사단은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이미 공교육은 사단이 꽉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슬프지만 인정해야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고, 다음번에는 그러면은 왜 우리는 이 구조로 가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여기에서 이렇게 많이 머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왜 이러한 시스템이 우리 안에서 그토록 강하게 역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해왔는지에 대해서 영적 전쟁의 시각을 가지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